네, 지난주부터 저희는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또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장치 또 계획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모두 태어날 때는 혼자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내 옆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꾸려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립니다. 늦게 만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는 사람은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어릴 때는 참 힘겨워 보이는데 오히려 그것이 동력이 돼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겉이 아니라 그 속을 볼 때 또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짧은 10년이나 20년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전체나 또는 그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사람의 가계를 볼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무엇을요?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 또는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함께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잘 맞닿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일치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뭐 다른 교회는 냅두고요. 먼저 우리 교회 먼저 물어보시죠. 여러분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언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교회에 대한 서운함이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만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으면 어떡할까? 차라리 그냥 그런 생각을 못하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함께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하듯 그러면 어떨까? 다른 교회 쳐다보지도 못하게 계속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끌고 가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저럭거리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 없어져도 내가 교회라고 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딱 이거 하나, 그거 하나 내가 붙들면 다시 거기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시작될 수 있는 그 교회의 중심, 교회의 본질,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도 그거 하나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실 다른 어떤 것도 다 없어져도 되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그 교회의 중심, 핵심, 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중심, 나의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조금 없어지고 다른 거 조금 부족하고 다른 거 잘 안 되어져도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 우리가 참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좋습니다. 뭐가요?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모여지는 장소, 그 장소의 편안함, 그 장소의 접근성,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교회에 주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거기에 내 마음이 한번 빼앗겨버리면, 거기에 내 생각이 한번 치우쳐버리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하면 그것이 있어야 하고 교회하면 그것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모이는지, 교회의 의자는 어떤 형태인지, 교회 안에 화장실은 어디에가 있는지, 교회의 주차장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내 집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것이 주는 유익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가 만족해야지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만족하시고 사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만족되어지세요? 아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족해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편하도록, 교회에 모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있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또 목사, 목회자로 하여금 이끌어지는 하나의 조직입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죠.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교회는 이끌어지거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분 역시 그 리더가, 그 목회자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의 중심은 어느 한 리더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 더 자세하게는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나 위조된 가기인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잘못 내가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지난주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오고 있는 이 본문에선 우리에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1장 19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먼저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이루어지는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죠. 흩어진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흩어졌으면, 모여있으면 힘이 되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 그래요. 왜 무너졌어요? 모이지 못해서요. 제가 한번 그런 통계를 말씀드렸지 않나요? 코로나 3년 동안의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교회에 그 중요한 통계치가 하나 있었는데 14개 국가를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나라만 빼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신앙심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한 나라, 14개 중에 한 나라만 빼고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여서 그렇습니다. 흩어지면 죽을 줄 알고 주일 성수,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또 노방 전도, 하여튼 교회 안에서 모여서 뭔가 열심히 많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했고,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했던 것들이 교회의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잠깐 샜는데 분명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제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 제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3,000명, 4,000명씩 늘어납니다. 물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도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우리를 박해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박해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이제 모여서 우리 세력이 이렇게 3,000명, 4,000명이 되는데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더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해보자 라는 마음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박해가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 7명의 집사 가운데 가장 앞서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이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끝나야 맞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흩어버렸으니 끝나야 맞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얘기합니다. 주 예수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복음의 본질을 그들은 자기들이 도망가는 그 동네에서 도망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던 유대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알고 있습니까? 우리 동네,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당신 몰랐죠? 근데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광장에서 선포하는데 3,000명, 4,000명씩 회개하였습니다. 그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가는 동네마다 있던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동안 그들이 천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피가 섞였다고, 이민족의 피가 섞였다고 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 동네를 삥 돌아서 아예 그 동네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는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있을 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점차 그들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라져. 그것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서로 세력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교회에서요. 놀랍지도 않죠? 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맨날 찬양을 하는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왜 교회 안에 반목이, 교회 안에 분열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동안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싸그리 무너집니다. 모여서 즐겁고 행복했던 사람들과 흩어지게 됩니다. 뭐밖에 안 남아요? 없어지다 보니 뭐밖에 안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지. 그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가지만 남는 상황이 생긴다면 너는 그 상황을 원하겠느냐? 너는 그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부터도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가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만약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여기고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쥐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나의 힘을 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다시 신앙의 본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다라는 고백은 내 삶에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 진짜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이십니까? 저는 제가 잘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주시는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잘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참 없지만 제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교회 건물이 무엇인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는지, 이것들은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든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든지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있는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쩌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내 힘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구나. 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은 교만이었구나라는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는 것, 계속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흩어지는 거 좀 빨리 흩어지고
좀 다시 빨리 복음이 전해져서 좋은 일들도 막 생겨지고, 흩어져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이 사도행전도 그러는데, 다니엘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오래 길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같은 환상, 같은 주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희미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생각하며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이신가?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끌어안은 채 그것을 견디며 나의 입술에서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가? 나는 비록 집도 잃고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함께 행복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다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고 이제 기도합시다.